눈이 많다고 해서 대설산으로도 불리는 히말라야에 가면 참새보다 더 작은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둥지가 없어서 항상 이 밤이 되면 아주 오돌오돌 떤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아주 힘들게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낮에는 양지 쪽을 찾아서 꼬박꼬박 졸다가 또 밤이 되면 그 추위에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추운 곳에서 혹은 눈밭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구슬프게 우는데 이렇게 운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렇게 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날이 새고 나면 또 해가 뜨고 햇빛이 비치면 또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몸을 녹이면서 꼬박꼬박 졸다가 집 지을 생각과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또 구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새는 아직도 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술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양조장 관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의 술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면서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따르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늘 독살과 암살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기미상궁이 있는 것처럼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먹어보는 사람이 있고, 왕에게 술잔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술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더하기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왕의 측근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서 왕에게 술잔을 드리고 음식을 맛보고 침실을 돌보고 가장 근접한 곳에서 왕을 섬기는 일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총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포로 출신인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부터 느헤미야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가 들어서면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니의 보고는 심히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족속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도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당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비참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을 울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겨서 잘잘못을 따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 탓을 하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 탓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부 너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개역 개정에만 이 사람들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모시고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위험도 많습니다. 부담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늘 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긴장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서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왕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측근들이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표정 관리 잘못하면 당장에 왕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이 대뜸 말하지 않습니까? 너 얼굴에 수심이 있다. 너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성경의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니고 무언가 너의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왕의 의심과 오해를 사서 그 자리에서 떨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오늘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이 불타고 황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내 앞에서 인상을 구기고 있어? 이런 고얀 놈.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 오늘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쉽게 말해서 왕이 느헤미야가 아침부터 얼굴이 안색이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야, 너 왜 아침부터 인상 쓰고 있어?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가운데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대답 들으면 좋다고 떠들면서 호들갑을 떨 텐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대답을 얻은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호의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지난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아직까지 교회에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중요한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나를 이렇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요. 나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서 거기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가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그럴 줄 알았는데 대번에 허락하면서 며칠 걸리고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는 동안 통행증도 좀 발급해 주시고 문과 성곽과 가신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제목을 주십시오라고까지 했더니 왕이 다 허락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일사천리. 표정 관리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왕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아주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 때문에 그런다고 했더니 뭘 원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가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통행증, 제목까지 요구를 했는데 왕이 다 요구를 합니다. 다 허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이 허락하고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왕이 왜 허락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왕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여러분 그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옆 동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 먼 곳까지 자신의 가장 측근을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단박에 허락을 합니다. 갔다 와라.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까지 오겠느냐? 통행증 발급 오케이. 제목도 오케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조용히 사전 답사를 하고 백성을 독려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 혼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맨 처음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망대에서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골,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 그 다음 무세 사벨의 손자 베리아게의 아들 무슬람,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 그리고 3장 31절에 나오는 금장색 말기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재건하고 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고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혹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올 한 해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메마르고 황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견딜 수 있고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오늘 우리가 거북이 신자는 아닙니까? 예배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와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이따금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이따금 생각나면 기도하고, 말씀은 언제 받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렇게 거북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올 2018년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구제와 봉사, 전도를 통해서 사명의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추구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세속적이다 말하고 있는데 나 자신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도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고 돈을 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후일에 여러분은 느헤미야서를 읽고 그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처럼 그 사람들은 참 열심히 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방해꾼들 그리고 드고아의 귀족들은 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똑같이 볼 것입니다. 오늘부로 2018년 7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재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세우는 일에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는 정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